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은혜의 장중안에 늘 보호하시고 지키셨달라. 비록 소수지만은 주의 이름 안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과 상황들을 풀어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임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여, 밖에 참으로 구원 얻어야 할 영혼들이 참으로 많고 주님 부르셔야 할 영혼들이 너무나 넘치지만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진리를 찾아서 오는 자들이 참으로 적은 것을 볼 때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또 주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인내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금 겸손하게 가져가 보면서 오늘 모임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들 안에 주의 큰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우리 안에 씻어야 될 것들을 씻게 하시고 태워야 할 것을 태우게 하시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옛사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비추고 보이지 않는 것들, 접해져 있는 것들, 감춰져 있던 것들까지 주님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씻겨주고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책망 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참된 교회 생활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늘 주 안에 있다 하나 진리가 멀어지는 이 삶의 연속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으셔서 늘 강건하고 주님 안에서의 좀 더 힘 있게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형제님의 기도처럼 그 사람은 굽게 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몇 장 샀어? 달란트 안 주라. 에베소서 말씀 4장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끝까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중에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하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생명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다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4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안에서 영감대로 제가 먼저 성경을 저도 이렇게 읽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지만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미약해서 어떤 많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까지를 읽으면서 주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이루어라는 그 바울사도의 구구절절한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 뭐 이상한 논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뭐 예정론을 믿는 자들, 만인 구원론, 또 뭐 교회에서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그 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고 겉사람은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것은 육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그 심령의 속사람을 말하는데 그 속사람은 늘 어떻게 새롭게 되겠어요? 뭐 겉사람이야 옷을 뭐 이렇게 새 옷 입고 좀 뭐 분바르고 좀 다듬고 요즘은 뭐야 재건축이라고 그러던데 성형외과 가서 뭐 재건축을 한다고 뭐 그렇게 비유도 하던데 참 재밌어요. 재건축을 해가지고 사로 리모델링 영어를 잘 모르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질 때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면은 사실 깨끗하게 되잖아요. 생각같이 돼요. 생각같이 되죠. 네, 영어를 잘 모르는 저도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인지가 돼서 이제 영어를 쓰는데 사실은 뭐 우리 말만 써도 재건축이니 뭐 또 이렇게 다시 다시 깨끗하게 하는 저도 요즘 저희 집을 사는 지가 좀 10년이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낡고 또 색도 좀 칙칠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새로 좀 분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제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고 우리 겉사람이 이렇게 새 사람이 되는 어떤
외형, 치향 이런 걸 하듯이 우리는 사실은 속사람을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그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헬라어로는 이제 조의 생명이라고 하죠. 조의 생명, 영적 생명. 이 영적 생명은 주님이 말한 말씀 속에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진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내가 소화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는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해나가는 것들로 이렇게 통칭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들이죠. 뭐 혹자들은 보면은 그냥 성경만 집에서 오래 읽고 뭐 깨달으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무리들도 나오고 또 뭐 교회 요즘 세속 교회에서 하도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안 나가신다 신자라고 그러죠. 안 나가신다. 왜냐하면 저도 전에 교회 생활할 때 하도 상처를 많이 받고 내가 성경을 이해한 것과 그 실행되는 세상교회에서 가서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주장하고 세우는 걸 보면은 그 교회 갔다 오면은 오히려 우리 자매하고 교회 갔다 나오면서 쌈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틀리니까. 예. 뭐 11조서부터 주일성수 뭐 각종 그 연보로 이어진 헌금 종류 또 그때 그마다 강론하는 그 목회자들의 겉 말씀만 흐르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강론을 듣다 보면은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요. 우라통이.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냥 잠이나 자자. 몇 년 동안 참 세상교회 가서 잠만 잘 자면 딱 깨어나면 말씀 끝나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런 교회 생활을 내가 언제까지나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또 뭐 때가 돼서 참 여러 가지 진리의 이런 분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이 속사람에서 이루어질 때 내가 신앙생활을 마치고 겉사람을 벗을 때 예정되어 있는 구원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서 자기 분량을 분명하게 측량이 되는 거죠. 그 측량 가치가 부족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주님이 오는 세상을 다스릴 새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그 집행부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네, 미달되기 때문에 그 함량 미달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안다면 예정론이니 무슨 만인 구원론이니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논의야 어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말씀을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시각들이 열리기를 저를 포함해서 지체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은 이 신앙생활에서는 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영적 체험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런 심령들이 있었는데 어떤 현실 세계에서 부딪혀가지고 어떤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의 욕심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안목의 욕심이라든가 어떤 영적 욕심 때문에 변질되어가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열왕기상의 아합왕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21장 25절에 있는 그 아합왕의 그 상태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이죠. 구약. 네. 21장 25절.
6장 25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건 제가 25절만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 왕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담의 여자인 뭐 나중에 하와가 됐지만 여자일 때라고 얘기하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먼저 받아서 아담을 타락시키는 것이 실현되는 게 이게 이제 아합 왕의 이런 절정체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아내 된 자가 이렇게 아합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는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육적인 신앙을 하는 세상 교회가 탈취하는 것을 구약에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증거를 듣는 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지도자라고 칭하지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를 이루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세상 교회거든요. 결국은 목회자의 이름 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걸로 이게 증명이 되거든요. 우리가 뭐 자기 이름이 나는 네, 자기 이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니 더 나아가서 무슨 또 그 교단의 총회장이니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라는 것을 목회하는 분들은 돌아봐야 되죠. 정말 주님의 교회를 뺏는 것이 네피림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큰 자들로 이루어지는 사울왕 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종교 체계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런 육신을 따라 욕망으로 욕심을 낸다 하는 걸로 이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저는 자주 읽어봤는데 뭐 많이 읽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로마서 1장을 볼 때 뭐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런 얘기들을 뭐 간혹 저도 이런 증거를 많이 했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내용을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주로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동성연애라는 걸로만 단정을 짓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영적 간음들을 말하는 거고 말씀의 진리의 씨가 없는 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핏대서 하는 말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이해를 못한 자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것을 그냥 세상의 그 어떤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의 어떤 그런 그냥 타락한 이런 그 세상적인 타락만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강해를 하는데 영적 세계에 적용되는 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은 다 자기 교회 생기를 세우고 씨 없는 자들이 그저 그냥 육적인 신앙으로만 혼적인 신앙으로만 마치는 진리의 체계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들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28절에는 내버린 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버린 은들이라. 왜? 주님이 은 30으로 우리들을 사셨잖아요. 주님의 피가 가치가 은 30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증거하기를 내버린 은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신 은의 가치를 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는 주님이 은 30으로 우리를 사서 약혼이 된 상태죠. 더 정확하게는 약혼을 했는데 이 약혼 상태를 지각하고 타락으로 세상 것과 타락해서 마귀의 유혹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는 내버린 은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약혼 상태를 망각하고 세상을 더 탐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 비해서 남겨진 5처녀. 그렇죠. 예, 남겨진, 그래서 결국은 5처녀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갔다고 증거를 하더라고요. 그렇진 않죠. 예, 바깥 어둠이라는 것은 그 1000년이 지나고 나서 희고 큰 보좌에서 다시 심판을 헤아려 보겠다는 게 그게 성경 체계거든요. 1000년의 시간 동안을 다시 네, 거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리에 이르지를 못해서 분량이 작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그 신앙 체계에 대해서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야 다시 구원을 잘 이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지만 7교회에서는 다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 신앙 체계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구원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그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사역하실 때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앞에 자기가 증거하고 소아시아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서도 나는 지금까지 해온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주님의 주시는 표대를 바라보고 신앙의 다름질을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앙을 한 것은 그거까지예요. 그러나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이상과 표대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 길을 향해서 마지막 완주를 해야죠. 마지막 완주가 타와가지고 넘어지거나 옆길로 새거나 이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많이 뛰어왔어도 그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결승전 앞에서 넘어진다면 제일 통탄한 거죠. 그게. 다 왔는데 표대를 보고 다 왔는데 출발하자마자 넘어졌어요. 또 우리 요즘에 지체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가나안 성도로 변하고 안나가 성도로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도 더 어쨌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더 권면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참으로 힘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초기에 신앙을 들을 때 그런 예수님을 증거할 때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같이 하나님도 아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독선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한테로 갈 자가 없다. 저도 약간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 사람으로 왔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한테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좀 독선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도 신앙이 좀 미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그래서 빌립한테 그러잖아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여태 나를 보고도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은 곧 말씀의 실체를 이루시는 본체이시고 말씀의 진리들을 이루어가는 핵심의 운영체시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진리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또 어떤
아버지라는 큰 분을 다른 분을 상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말씀이 곧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은 좀 작고 육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아버지 밑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리고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항상 육적으로는 아들은 아버지 다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하고나 이런 논리를 갖고 좀 많이 다퉜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는 큰 분이시고 아들은 좀 작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또 아버지라는 그 분량에다 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작은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이제 또 더 작은 아들, 뭐 손자. 손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참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이 아버지시고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더욱 분명히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아버지를 참으로 모른다는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잘. 저는 전번 시간을 통해서 17절의 말씀을 하면서 만유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 만유 안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청함을 받은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도 어떻게 세상 풍조에 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으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1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고백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헬라어에서는 엔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상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나의 주인이시면은 우리는 주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상태가 아니고 상전을 마음대로 종이 상전을 마음대로 시키는 일에 자기가 마음에 들면 하고 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어떤 표현적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겠죠. 결국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이 15절, 16절에 너희들이 이러한 삶 속에서 너희가 잘 생각하면은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생명 안에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아마 말한 것 같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우리 지체들도 늘 주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다는 표현이 뭐냐? 우리 지체들의 생명의 시제가 과연 어떤 속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수십 번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의 생명은 지나갔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길 형제가 어제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지나온 바울 형제도 지나온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때를 향해 쫓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말입니다. 내일의 생명은 아직 내게 구원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은 다 주님 주권 하에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내가 어떻게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하기를 늘 전번에 수십 번 얘기했다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영적인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다 이제 뭐 하도 들어가 기억하실 텐데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그 영적인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의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를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내가 어제 아무리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것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의 심판에서의 어떤 상과 또 주님께서의 심판의 것에 맡겨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전도서 5장에 있는 대로 이러한 상태에 즉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세메론이라는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목숨의 날을 심히 개념치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 죽든 어떻게 되든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오늘 너 데려가야 되겠다? 과연 내게 주님께서 그렇게 묻는다면은 난 정말 당신의 뜻입니다.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임신되어졌잖아요. 결국 세상 사람으로서는 손가락질 받고 그 시절에서는 정말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뜻이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것이 과연 내게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말씀을 전거하면서 뜻이 내가 오면 그 뜻 안에서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주님 잠시 밀어주시지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전도서의 말씀처럼 목숨의 날을 심히 개의치 아니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또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범사 모든 것이죠. 삶 전체가 범사이죠. 그것은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게 실제화되어진 삶의 자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범사라는 얘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은 만물 만상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섭리 안에서 좋은 것은 주님의 섭리고 뭔가 내게 부딪힘이 되고 내게 거침이 되는 것은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다툼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은 그걸 과연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19절의 말씀에서는 오늘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얘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중점이요. 네, 맞습니다.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에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저희 그들. 자, 19절에 이 말씀들은 17절에 너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17절, 18절, 19절의 상황에 있으면서 나는 신앙이 돈독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거든요. 나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의 높은 자로부터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배워서 내가 그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착각 속에 있는 것, 즉 자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겠죠. 주님 나는 늘 부족해요. 당신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은 나는 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얘기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행위라는 것은 전번에도 행함 가치라는 말을 전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게 그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행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뭐냐면 머물다,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꾸 행함 그러니까 뭐 실천적으로 뭐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잖아요.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무시해가지고 어떤 부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의 말씀에서는 그들 우리라는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느냐가 문제겠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달았고 내가 높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분으로부터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제가 좀 바꾸어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고백이 마땅한 고백이거든요, 실장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기독교기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가면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래서 열심히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 승천한다. 이런 말은 사실 실제적인 성경적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잘못된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에베소 3장 16절에는 자, 그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성경은 전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보면 에베소 3장 16절에는 속 사람도 있어요, 사실요. 또 그 다음 24절에 오늘만 새 사람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마음에 숨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이 속 사람은 새 사람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실체가 되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모든 삶의 자체가 그리스도로만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이게 머리와 지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사실상은 우리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이때 그 머릿속에서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지.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생각은 늘 한 몸이 되어졌다. 즉 다른 생각, 다른 행위, 세상적인 것으로 끼어져 있으면서도 내가 자꾸 그렇게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나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성경에는 속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야 할 그런 상태가 우리 지체들의 심령이요 나의 심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실체가 느낌 속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 사람이 느껴지지 않는 것, 나는 새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껴지거나 부족하거나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17절에서 표현했지만 뭐냐 하면 배웠다, 알았다, 깨달아졌다,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바울 형제는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버려요. 얼마나 확신적인 마음, 그 진리 가운데 속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웬만한 것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승장을 우리에게 늘 주님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자는 문제거든요. 이제 멍해라는 얘기도 또 나오게 돼요. 멍해라는 말이 그게 잘못 알면요 큰 오산을 낳게 됩니다. 늘 이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이렇게 본받지 않았고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배우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니까 배운다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고 배우는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요. 뭘 메고 배우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쥐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 2장 16절에서는 나의 십자가를 상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요 바울도 바울의 십자가 있듯이 우리에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멍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멍에라는 말이 쥐고스라는 단어예요.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멍에 그 저울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6장 5절에서는 저울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 명사로는 이게 연합하다는 어간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쥐고스라는 마태복음 11장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우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그거 싫어하잖아요. 멍에는요.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마태복음 19장 그 여러분 4절에서 6절 보면은 이제 쭉 나가 보면은 그게 그 창세기 아담,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아담 이런 그부터 시작해서 보면 각각 그 단락이 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9장 6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를 짝지어 주었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쭉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짝지어진다는 말이 쉬주그누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결합시키다, 짝을 짓다라는 말인데 이게 쓴하고 쥐고스하고 연합되어진 단어예요. 그럼 짝을 지어 주셨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짝 지어 줬다는 게 멍에를 함께 메고 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진 것 이것이 나의 멍에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머리고 나는 지체이다는 거예요. 한 몸 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우리 실상의 어떤 부분이 있고 우리가 멍에를 메고 간다는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요. 소에게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이 사실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의 삶 속에서도 여러 부딪힘이 사실상 매일매일 나타나요. 진짜 보면요. 근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가 정거적인 말을 할 때에 부부간의 어떤 삶을 얘기할 때에 자기 자신의 것을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왜 먼저라는 얘기를 하냐면 내게 먼저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편은요. 자신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너 때문이라는 얘기거든요. 너 때문에 지금 이 일이야. 이거를 우리가 진리 안에서의 표현은 먼저 나를 돌아보고 상대를 표현하는 표현에서의 그 어떤 좋은 표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 써먹으면은 성경에서도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그 상대편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반대편은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실상은요. 이게 너무 잘못 지금 오해되어진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공급을 받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졌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멍에를 메고 간다는 사실이겠죠.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다는 증거는 에베소 3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계속 성경을 알면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결국 이제는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뭐 전번 시간에 형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금 쓰여진 성경에 자기 성경을 또 쓰려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가당치 않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은 그 나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삶을 살면은 네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멍예이지만 그 멍예는 왜? 주님의 멍예는 쉽게 하는 멍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런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이사야 4장에 가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다, 이 말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주님 자신은 안식이죠. 주님 자신이 안식인데 그분 안에서만 안식이 있는 것은 사실 실상 맞아요. 네.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되어졌을 때,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지겠죠. 아, 주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돼요. 주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인데 죄인이 의인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베풀어서 이런 게. 그거 결국 우리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고 주님 끝으로부터 본받고 배운 모든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아들의 사역까지 가야 한다. 전 그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이영호 형제의 기도 속에서도 세상에서 많은 죽어가는